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대략 한 2년 3개월부터 3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 8절을 다시 보게 되니까 바울이 3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구약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때가 되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와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의로운 통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구약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강대한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 로마, 이러한 강대한 제국들을 다 물리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천국, 그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강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의 왕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면, 분명히 자기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이제 메시아 구원자는 이 땅에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러한 강력한 통치자인데, 예수님은 보게 되니까 강력한 통치자도 아니에요.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해야 되는데 전혀 로마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회개하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인가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너희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늘날 미국과 같이, 러시아 같이, 중국과 같이 강대한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그 나라는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강론한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너희들이 이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9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굳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아주 마음이 사납고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바울이 전하는 그 성경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믿지도 않았고 비방하고 바울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떠났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이 서원은 이제 학생들 또 스승 선생님이 함께 하면서 서로 토론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한 2년 동안을 강론하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2해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다 믿었다라는 게 아니고 그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 번씩은 다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사람들이 사나운 마음을 갖죠. 굳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이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꾸준히 복음을 전하면 들을 사람은 다 듣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주셨죠. 바울로 하여금 이제 큰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11절에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도 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심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옳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러저러한 일들로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똑같은 대단한 능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복음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능력을 행하니까 어떤 유대인들, 이 마수라는 유대인들은 이제 퇴마사, 오늘날과 같이 말하면 퇴마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사람들, 무당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무당과 같은 방식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막 그 바울을 따라하고 그랬던 거죠.
그 중에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했는데 악귀가 15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귀신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이제 해쳤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그렇게 겉으로 흉내내고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것,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게 됐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에베소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냐면 여기 이렇게 보게 되니까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거짓된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신하고 교통한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퇴마사 같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그 악한 책들, 잘못된 책들을 불태웠거든요. 근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19절 끝에 기록되어 있죠. 은 5만이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5만 일치 1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일당을 치면 5만 일을 일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50억 원이 넘는 그 책을 다 불태워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마술사들이 가진 책을 불태웠는데 그게 대략 50억 원어치의 되는 값어치 되는 책들을 불살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성경 말씀, 성경에서 알려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겠고, 또 아멘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담대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고 사탄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되는 귀한 일꾼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도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